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다가 기침 때문에 좀 방해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 어느 주막에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를 속이지도 않았고 손님에게 친절했으며 술 빚는 실력 또한 훌륭했습니다. 게다가 멀리서도 주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깃발을 높이 세워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술 맛이 굉장히 좋은데도 그의 술은 팔리지 않아서 쉬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하던 그는 마을에서 지에 있는 어른인 양천을 찾아가서 그 까닭을 물어봅니다. 그때 양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개가 사납지 않냐? 주막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개가 사나워서 술을 안 팔린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 술을 받아오라고 신분을 보냈는데 개가 덤벼들어서 아이를 물고 그래서 술이 안 팔리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막에는 술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친절함도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맛있는 술도 있었고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됐던 이유는 그 집 앞에 서 있는 무서운 사나운 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가 너무 사나워서 술을 사러 간 손님들이 무서워서 술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이야기가 원래 어진 신하가 간신이 많으면 어진 신하가 모이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 주위의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친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병원을 이 기관지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갔다가 오면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병원 오는가 봐라. 나는 다시는 안 간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 병원 간다면 나는 결사반대로 막을 것이다. 혼자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병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제가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의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숙이고 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기관지 때문에 왔죠. 언제 얼마나 됐어요? 이게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만 딱 하는 말이 그러면 못 고쳐요. 첫 번째 말이 그러면 못 고쳐요. 아니 못 고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좀 증상을 좀 들어보시고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면 나도 못 고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진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돈만 들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살란 말입니까? 하니까 평생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가세요. 약 없어요? 약 드릴 것도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약이라도 하나 주셔야지. 그러면 약 하나 조제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알레르기성 빨간 약을 하나 조제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갔습니다. 약국 가더만 제 이름을 불러요. 예 했더만 하는 말이 아니 다른 처방전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이거 하나 주던데요. 이상하네. 왜냐하면 약안을 하나를 달랑 주면서 이거 먹고 꺼져라 이 말이죠. 나는 너 못 고친다는 거겠죠. 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별 희한한 의사를 다 왔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예약하고 갔습니다. 그 병원 갔더만은 마침 손님이 없다고 환자가 그 시간에는 예약 시간이 좀 시간이 있다고 한 20분 동안 친절하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20분 동안 친절하게 목사님 이래서 이렇고 저렇게 한번 우리 한번 시간을 놓고 한번 뿌리 한번 뽑아 보십시다. 그런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 좋아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불친절하면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늘 친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비전의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제 따라다니는 보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오늘 나와 함께 그르되 손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땅에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이제 간다. 이상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만찬을 하시고 나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잠깐 머물러라 하시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한 그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예전에 하시지 않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기도를 자꾸 하세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상한 기도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은 도대체 에이씨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기다리다가 꾸벅 졸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그들 보면서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한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냥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는 한 척하다가 또 거꾸로집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들이 잠꼬대를 하는데 이제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왕이 되면 좌편 우편 될 것이냐 그런 잠꼬대까지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해서 가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죠. 적어도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고난 속에 있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최소한의 A이상 기도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제자들은 여기에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오늘 45절 4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나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두 번이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깨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 좀 해달라 이런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씨름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여보시오 좀 조용 좀 하시오. 아 여보시오 거기 좀 느껴 새치게 하지 마시오. 아 여보시오 거기 좀 제발 좀 조용 좀 하라니까요 하면서 소리소리 치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막았고 질서를 유지시켰다고요. 사람 상대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얘들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피곤했다고요. 또 이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때에 그것은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정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저들이 연약하다는 거, 저들이 육신적으로 참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좀 쉬라고 잘하고 좀 놔두시지. 그새 그 꼴을 못 봐서 잠자고 있냐 좀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도 좀 쉬고 싶다고요. 나도 근데 어쩌면 기도하고 싶다고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도 좀 기도하고 싶고 나도 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도 열심히 충성하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은 야 잠시 더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하고 싶죠. 하고 싶다고요. 근데 환경이 안 따라준다고요. 나와서 기도하고 싶다고요. 환경이 안 따라줘요. 나와서 봉사하고 싶다고요. 환경이 안 따라줘요. 몸이 안 따라준다고요. 아 그런데 그러면 아시는 주님이 여기에 마음은 온유도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알면 좀 쉬라고 놔두셔야지. 왜?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고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구박을 하시냔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 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이 우리 형편들 뻔히 알 건데 알면 좀 놔두지. 그새 그걸 못 견뎌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왜 예배 빠지냐, 왜 자꾸 달달달달달 볶냔 말이죠. 그래요. 그죠? 아니 환경이 하고 싶은데 뻔한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하고 싶다니까요. 어머니 꺼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맞죠? 맞잖아요. 아 주님이 여기 좀 피곤한지 알았으면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알아요. 아 그러면 좀 놔둬야지. 왜 잔다고 구박을 하고 면박을 주고 자꾸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한시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첫째는 기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오고 또 춤출 때가 있으면 그 춤을 멈추고 베옷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환난이 오기 전에 시험이 너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당신에게 오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정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아야 되는 처절한 그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울부짖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너희가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기도할 때였지만 이제는 쉴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할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쉴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은혜를 준비하고 지금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아까 전까지는 기도 안 한다고 뭐 했어요? 면박 줬어요. 아까까지는 기도 안 한다고 제자들을 구박했어요. 아까까지는 제자들에게 기도 안 한다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너희가 쉴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환난 때에 기도해야 할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건 당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 안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에 지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들이 너무 커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기도해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조금 나가사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예수님에게 문제는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문제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멈추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들이 많습니다. 환난들이 다가올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잘 알고 계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들이 정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환경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픈지도 알고 계세요. 사회 경쟁의 생존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계신데도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잤던 그들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붙잡히니까 베드로는 혈기로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제각기 갈 길을 다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여지없이 신앙은 흔들려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환란, 내게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당신의 배짱.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배짱은, 그 배짱은 무슨 배짱인지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짱은 따라서 합시다. 똥배짱. 똥배짱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것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란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올 그 앞으로에 주어질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가올 환란을 위해서 기도해라. 앞으로 너에게 오는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오는데 그때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해서 이어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는 90편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럼 또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성경 잘못됐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길어야 이 땅이 길어야 100세입니다. 100세.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창세 이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를 팔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친히 당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환란이 오고 올 때에 주님을 모르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네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10,000원 있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빵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10,000원이면 큰 돈일 것입니다. 10,000원이면 천하돈을 다 사고도 남을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가 있어야 노후에 좀 평안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20,000원이면 노후에 평안히 살 수 있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장래를 준비하면서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죠. 근데 그 사람들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불안해합니다. 우리 영혼도요, 저축에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시대에 기도를 저축했다가 환난 때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도로 예수님은요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저축하는 것과 같고 기도는 내 인생의 삶을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두 그룹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한 가지 차이 하나 때문에 슬기롭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점이 많습니다. 이 10처녀를 보면요 똑같이 처녀잖아요. 똑같이 흰옷을 입었잖아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목적이 같았다고요. 똑같이 손에는 등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등은 어떤 등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등잔입니다. 이 등잔에 기름 부어서 얼마나 사용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등잔에 기름을 채워놓으면 하룻밤 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등잔에다 기름을 가지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0처녀도 똑같이 다 이 등잔들을 들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불을 켜고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았어요. 목적도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예비 기름통이 있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 여기에 기름을 담아서 더 채울 수 있는 기름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준비하고 기름병, 기도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7년 동안 풍년 때에 준비했다가 7년 흉년에 그것을 꺼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도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시대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 기도의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너희가 내가 죽게 됐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떤 시험에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놓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지게 했고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피곤한 건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육신 너희가 마음은 온이지만 피곤하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네가 바쁘다는 것도 알고 피곤하다는 것도 알고 너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아실 여기 보세요. 웬 유아실은 거기서 자체뿐이 하십니까? 저기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고 말씀 듣고 좀 하세요. 또 대화 나누다 보면 다른 말씀 듣는 분들이 또 방해되잖아요. 유아실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떠들어도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좀 떠들면 성도님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안에 있으면 좀 아이들에게 신경 쓰여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될 아이만 좀 들어가시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비전의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 망하면서 이제 이시조선이 시작되면서 고려의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고려의 충신들 속에서 여러분 생육신이 있고 사육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려의 충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노량진에 거기에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시를 그가 쓰잖아요. 북은 둥둥 울려 인의 목숨 제쳐가는데 황천길에는 주막집이 있다는데 나는 어이하여 거기를 갈 거라고 하는 그 주막이 없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막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어찌 그 길을 갈 거라고 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고려를 위해서 고려의 충신으로서의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았지만은 바로 그가 조선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할 때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준비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장차 올 환난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전교인 새벽기도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어도 나는 새벽에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오른손 들으십시다.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두 손 들읍시다. 자, 손 내리십시다. 새벽에 나는 정말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이번 새벽기도 일주일간인데 아직 그 일주일간 못 하겠습니까? 일주일간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리십시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안 합니다. 못 지킬 약속이더라도 손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새벽기도 나와서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내가 나와서 기도로 앞으로의 장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분, 자, 손 드십시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참석하기로 결단하고 손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에 쪄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손들었습니다. 손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번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어떤 환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앞으로 장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결단을 못해서 손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손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깨워주시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